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7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10일자 본문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나는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보아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발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리사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불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죄를 묻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차 될 일과 올 일을 듣고 알게 하여 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도 또 섬기는 자도 허망해질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데 마음이 어둡고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오늘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종, 나의 택한 백성, 나의 종,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들을 모태에서 생겨나기 전, 이미 이 땅에 나오기 빛을 보기 전에 지으셨고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를 2절에 보니까 여수룬이라고 애칭으로 부르셨어요. 이 뜻이 이제 올곧은 사람이란 뜻인데 실제는 사실은 올곧지 않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이쁜이 공주님 뭐 이렇게 막 태명에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태어나면 공주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지만 사랑스러우니까 이쁘니까 우리 이쁜 딸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불러요. 다 큰 애를 지금 30이 넘은 애를 아유 우리 이쁜 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그거는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표현.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여수룬이라고 이미 이스라엘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주셨음에도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올곧은 사람 그렇게 되길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쁘니 그러면 이쁘지길 바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바람이 또 담겨 있고 애칭이기도 하고 그만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감지가 된다 그러나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3절에 보면 목마른 자에게 뭘 주며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동시에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장차 성령을 받고 축복을 받은 후손들이 자신이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좋으니까 자랑스러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우리도 보면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 옛날에는 참 자랑스러운 것이 독립운동하고 그럴 때는 참 애국자라고 이퀄 애국자였어요. 요즘 말하는 애국자 말고 진짜 그 일제시대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은 애국자였어요. 애국자. 나라를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희생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너도 예수 믿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부끄러워. 이게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거. 백성들도 점점 마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전도의 문이 다 작년하고 달라요. 느낌이 올해부터 내가 느껴요. 학교 앞 전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민원들하고 신고하고 난리를 쳐요.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으면 저런 모습을 나타낼까 이해도 돼요. 제가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한 짓거리를 보면은 딱 아주 적폐 세력이 없어져야 될 세력이에요. 기독교가 자초했어요. 자초. 아스팔트에 나가가지고 태극기 들면서 자초했다고요.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가지고 그게 목사야. 다 너도 목사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진짜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 이단도 구분을 못하고 이게 다 싸잡아져가지고 그냥 기독교래. 정말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고 싶은데 막 가슴이 막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이래요. 제가 지금 마음이. 이 자기가 지금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걸 아는가? 막 이런 생각이 막 여기까지 들 때가 있어. 안타까워서 좋겠어요. 가장 하나님을 위하고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는 말해놓고 가장 막아서 오는 거예요. 가장 막아서. 주여. 저절로 하나님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우리나라 조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은 맨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게 가장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반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모를까? 왜 못 해들을까? 이런 막 답답한 마음이 가슴 막 이렇게 차올라요.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러면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다 쉬쉬하고 믿어요.
직장 가서도 어디 가서도 기밍아웃이라고 그래요. 기밍아웃. 커밍아웃이라고 기밍아웃. 기독교인 걸 드러내는 걸 기밍아웃이라고 그래요. 아휴, 이게 뭐냐고요, 세상에. 그만큼 부끄러운 게 돼버렸어요.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나는 야곱에게 속했습니다. 막 좀 반만 엄마만 유대인인데도 나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하나도 뭐라도 조금이라도 인연 있으면 뭐 걸치려고 그러고 속했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라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친처를 남겨두어서 이 폐역하고 타락한 세상에 진짜 신앙이 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는 게 뭔지, 자기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서로 섬기며 실제로 살아낸다는 게 뭔지를 깨닫는 사람이 남겨뒀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당당하고 행복해요. 개도 그래요. 개도 주인에게 사랑받으면 어디 가서나 당당해요. 천대 받으면 나가서도 맨날 꼬리는 감추고 있고 말이죠. 눈치는 슬금슬금 보고 그래요. 개도 그래요. 개도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는 사람 찾는 자다 그러면은 얘가 실제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요. 떳떳하게.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지지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가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결정시키는 거예요. 얘 실력과 그거 상관없어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주면 애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기죽는다는 게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내가 사랑받는 자인 것처럼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부모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확실해요. 하나님이 너를 뭐라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어.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확신이 들면은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굉장히 당당해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너를 축복 내려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의 축복의 대상이야.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듯이 부모는 인간이라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두 번째 6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 모두 알려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타락으로 망가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지 설명해야 할 정도로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난 이걸 보면서 저는 좀 마음이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랑 헤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막 이렇게 그러고 엇나가가지고 막 집을 떠돌아다니고 집나 가출하고 막 이러고 살다가 오랜만에 부모를 만났어. 근데 부모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여전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이 부모가 내 부모 맞는지 막 이렇게 의심을 하고 사랑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을 때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막 해야 될 때 부모의 심정 아시겠어요? 그거를 막 굳이 구구절절하게 네가 오해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막 이렇게 막 자녀에게 이렇게 설명해야 될 때 설명 안 할 수밖에 없어서 설명을 해결하는데 설명해야 될 때 그 느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러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속상하고 씁쓸하고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뭐 이런 복합적인 감정 아니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낳으시고 그들을 지으셨는데 그걸 몰라보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얘기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좀
참 화도 날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또 알려주셔. 워낙 모르니까. 너무너무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칭송해야 될, 영광을 돌려야 될 백성들이 그걸 안 하니까. 엉뚱한 짓 하고 우상에게 빠져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왕이야. 너희들의 구원자. 우리는 당연하게 믿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뜻 아시겠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 시작하는 것부터 마무리 종말하는 모든 과정에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주권자라는 뜻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오늘 얘기하시죠. 이런 얘기도 말하는 게 좀 웃겨. 당연한 얘기인데도 그걸 못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악한 영적 존재 사탄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 외에 없다, 이게 그의 뜻이에요. 그러나 상대가 하나님께 되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될 일, 이루어질 일이고 앞으로 올 일, 될 일, 올 일. 이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이게 다가올 미래의 것이지만 그것이 성취할 일까지 합쳐서 둘 다 될 일, 올 일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려줄 수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주관하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루기 때문에 앞으로 올 일과 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앞으로 될 일과 올 일을 얘기해 주겠느냐. 하나님 오늘 그렇게 반문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질문 형식으로 설득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이 얘기를 듣게 하셔요. 전에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는 내가 너희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비밀을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내 말을 전해주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뭐하는 역할? 드러내는 역할, 증언하는 역할로 너를 삼아서 사용할 것이니 너는 뭐하지 마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증인의 삶을 살 거야. 내가 너를 들어 쓸 거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게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증인의 삶을 살려면 경험해야 될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를 하나님 그렇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저는 체험이 되어 믿는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했다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냥 막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전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큰 일, 작은 일, 조그마한 일, 아주 사소한 일,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인데 그게 큰 일. 근데 큰 일인데 그게 사소한 일.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요. 그런 일들을 계속 저를 경험시켜요. 이걸 뭐 간증을 하려면 내가 이걸 일일이 다 적었다 그러면은 뭐 노트 몇 권 나올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나이가 한 것에 비해서, 그리고 정말 과분하단 말 아시죠? 과분하게 내가 은혜를 받고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확신을 심어줄 정도라면, 그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제 입으로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내가 막 얘기하고 다닐 정도라면,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고 있어. 감당 못할 사랑을,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정도라면 왜 그렇게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님 그때부터 기도가 쌓이고 주의 일을 했던 것을 제가 열매를 먹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제가 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뭐 대단한 일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할까? 장점이라고 하면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과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는 딴 생각하거나 딴 맘 먹거나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주를 드러내는 일에, 주를 전파하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충성하며 그것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가올 미래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편이 되도록,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일이라고 난 믿는 거죠.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데, 어려운 일인데, 정말 환난이고 어려운 일인데 이럴지라도, 이렇게 보일지라도 이것조차 활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는 중간 과정에 있다라고 믿으니까, 하나님 난 신뢰하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이것조차 유익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니까. 그러니 뭐가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 이런 일이 생길지라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큰 경험을 하도록 이끄실 거라고 난 믿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놀랄 수는 있고 당황할 수는 있으나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길게 설명하는 건데요, 단순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게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우상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우상을 만든 자도 허망하고 원하는 자도 무익하고 섬기는 자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다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재료인 나무를 통해서 우상의 실체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무익함과 허망함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누구예요? 대장장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에 온 벌목꾼. 그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요리라고 해서 뭐가 필요해? 옛날에 요즘 가스로 쓰고 전기로 쓰지만 전부 다 나무로 했단 말이에요. 나무로 땔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자, 생각해봐. 자신이 자른 나무가 있어. 거기에 절반은 깎아갖고 우상을 만들고, 절반은 배가 깎느라고 열심히 우상 만들고 하느라고 배가 고프고 힘들니까 그걸 땔감으로 써가지고 떡 만들고 요리하는데 쓰는 너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우상이 뭐냐고? 네가 어느 게 땔감이 될지 어느 게 우상이 형상이 될지 모르는 거였는데 똑같은 거야. 네가 땔감으로 쓰는 그 나무를 갖고 우상으로 만들었고 나를 도와달라고 섬기는 너네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건 우프다 그러나? 우프다 그러죠. 웃기는데 슬퍼. 참 아이러니한데 슬퍼. 실체가 없는데 도움을 청하니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잖아요. 마음의 생각도 지식도 총명도 없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우상과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르죠. 인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느끼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멍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못을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지난번에 경북에 산불 났을 때 여러분 봤잖아요. 난 그거 보고 무서워해야 될지 그게 진짜 우픈 얘기예요. 뭐 천년 사찰 그래갖고 거기에 막 불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문화재청하고 막 스님들이 난리가 났어. 막 트럭 불러갖고 일동 트럭 불러가지고 불상 막 철거하고 막 그 떼가지고 막 트럭에다가 막 헝겊 씌워가지고 막 그 불탈까봐 날르는 거예요. 그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그게
근데 그거 다행히 그건 건졌는지 모르지만 그 사찰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불타가지고. 근데 그거 건졌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막 이거 헛웃음이지 왜 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우상이 저런 거지 뭐. 사람이 트럭에다 옮기지 않으면 다 타버릴 거, 무너질 거, 깨질 거, 못 쓸 거, 그냥 폐기 처분해야지. 저런 거에다가 절을 하고 섬기고 있는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내분. 사람들이 귀신이 거기다 쏘겨가지고 마치 귀신이 무슨 실체가 있고 우상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오컬트 영화, 이런 수많은 그 뭐 파묘라든가 뭐 이런 영화 보면은 귀신을 실체가, 그러니까 우상에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하고 굉장히 공포스럽게 만들고 사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막 그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장악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기 그렇게 막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귀신 그러면 귀신놀이 하면 무서워하고 막,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지. 그러니 인격도 없는 살아있지 않는 귀신을 우리 무서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언은 성취 시점이 언제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겹쳐서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장은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대상,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언이지만 내용을 보면 이거는 가만 보면은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말에 힌트를 얻어. 이사야는 지금 막 동시에 당장 일어날 일과 멀리 일어날 일을 막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이거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도 해석해도 이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신약에 갔다가 신약 예수님이 말했다고 쳐봐요. 예수님이 딱 신약에 옮겨가지고 말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른 땅에 시는 나의 영을, 성령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에게, 이런 말을 해도 이상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신약에 관한 얘기. 자손도 혈육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성령 강림절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사랑이 여러 선물 주는 거,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거, 그다음에 스킨십 하는 거 많이 있는데, 제일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 사랑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맞아요. 그렇죠? 시간을 보내준다는 건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거든요. 나랑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다 포기하고. 그럼 자신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기도에 탄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보증하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랑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나의 탄식과 기도를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과 일치되게 만든,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살게 하는 최고의 축복이 성령을, 그 얘기를 벌써 해놨네. 예수님 오시기네. 성령 강림절일도 아닌데 7절에. 그리고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 꼭 붙드시고, 하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환경이 마른 땅같이 척박합니다. 하나님 시내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손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붙들고 나가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04장 찬양지 104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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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며 걸음 존귀하신 주 오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분 아시겠죠?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인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될 일, 앞으로 일들을 다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대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좋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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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존귀하신 주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분이며 저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될 일, 또 올 일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우상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무익하며 섬기는 자도 수치를 당하고 모두 허망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영원히 가리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누가 참신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보고 믿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지치하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 영동교회 시민교회 단기선교팀과 함께 협력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함께 동역하고 힘쓰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생업, 직장, 일터 그리고 가정을,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더운 여름날 잘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